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난이 임한 이유, 또 악행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바로 이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너희에게 재난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악행이 크게 달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행이 하나님 앞에 더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의 악행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25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악행,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근간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이 바로 어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했단 말은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곳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물론 명시된 말씀도 있지만 사무엘 그 상에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그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온 우양의 소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 또 완고한 그 고집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뭘까요? 그
그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양을 행해서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할 때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대상들이 누구였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하고, 이들이 악행이 뭐예요? 남의 것 뺏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악행이라 그러면 행위에서 나온 것 가운데 어떤 범죄적인 것.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요. 그들에게는 우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생각이나 소견대로 행할 때에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자기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어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의 종의 말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바로된 선생님이고 바로된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자기 제자에게 나쁜 것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저는 이해를 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이 있는가 되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그것이 없을까? 너무나도 어떨 땐 신기해요. 왜 그럴까? 아무리 퀘스천 마크를 붙여도 대답이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어떤 분들은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야기하러 와가지고 저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물어보러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근데 왜 왔는지, 왜 물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묻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과정을 밟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군중이 어떤 그 회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고 어떻게 행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이 온 이유가 하나님 앞 악행이라 그랬는데 그 악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긴 거예요. 뭐 누구를 죽이고 뺏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악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 우리가 뭐 절간에 가가지고 뭐 부처를 섬기고 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빌고, 그거의 행위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로 23절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난이 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난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뭐라 그래,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복 대신에 재난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분파와 많은 그런 어떤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생각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에.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하신 줄 아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그대로 두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단들이 여러분 좁은 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좁은 길의 의미. 좁은 길의 의미.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다수결로 어떨 때에는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좁은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독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지금은 장로교 모든 교단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다 기장치기나 통합치기나 합동치기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다 자기들 주기철 목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를 한국 우리 대한여시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자참배 참석 안 한다고 그분을 갖다가 제명시켰어요.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제 오니까 서로가 자기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그분을 내쳤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갔으면 순교당할 리가 없어요. 죽임당할 리도 없고 버림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를 버렸댔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적 삶이에요. 신앙적 삶.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공동회가 됐든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거기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히려 어떨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냥 군중심리로 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신앙생활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더 참을 수 없어서 이 말을 듣는 성도나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누구를 향하신 거예요? 당신이 택한 선민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실 때에 더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더 참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상고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왜 왔을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볼 때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데 열방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핵무기만 무기가 아니잖아요. 총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총뿌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요?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더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가 그리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꺾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말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가지요, 성공했단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된 생명을 갖고 유한된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유한된 생명을 가졌고 유한된 세상에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들의 행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눈치,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목, 나의 체면과 위치, 자리,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